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창조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6번째 날의 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천지창조를 차곡차곡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전반부를 살펴보았죠. 땅과 바다가 셋째 날 창조되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곳에 동물을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오늘은 이 창조의 마지막 퍼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내력을 소개합니다. 사람 창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고 있어요. 이때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거기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이때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창조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연합의 온전한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끝판왕이 바로 사람입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땅과 바다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동물의 창조를 하셨을 때 아주 간략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보면 인간의 창조만이 이 창조의 방식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심지어는 천사의 창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간혹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존재하는데 천사는 창세기 기록에 없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사가 저희보다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저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이고 저희보다 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보지 않은 사람이 존재가 천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동행하는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러브레터이죠. 그렇게 천사의 창조 속에는 그 밖에 다른 존재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주요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더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다른 피조물의 창조가 다른 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저희가 읽어봤지만 그런 표현이 없죠.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성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건데요. 다른 피조물의 이렇게 창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창조는 어떤가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아 있어라 만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마치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청유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굉장한 존중감과 존귀함과 소중함으로 인간을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27절을 또 한번 보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풀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마치 모여서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어가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하나하나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창조를 보면 암수에 대한 구분을 명쾌하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은 암수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특별히 성별을 구별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심과 동시에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연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성별의 이유로 우리가 차별과 억압과 어떤 이 분리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창조했듯이 남자와 여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각각 성별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와 여자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다양한 다른 단어를 썼지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이고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형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형상의 의미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을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관계성 속으로 인간을 본질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사람이라는 본질이 무너지는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적합한 위치에 머물러서 서로 관계를 맺고 온전함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쓸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왕.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자신을 신의 형상이다, 신의 모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즉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성품들을 이 왕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또는 이 청동이나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모시는 이 신을 떠올리게 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DNA를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창조 섭리와 목적 가운데 첫 창조 세계 때는 서로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은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됐어요. 왕이었죠. 왕에게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적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다, 심어 놓으셨다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시기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간 곳에서 사람들은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을 대리하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너희들이 쫓겨온 것이 아니라 도망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왔다. 완전하게 다른 해석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이 창조를 읽으면서 백성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고된 상황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태아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머무는 곳은 쫓겨난 자리나 도망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아웃리치를 가고 우리가 카운트다운 집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자리가 어디의 자리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모든 생물을 억압적으로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잘못 오해되어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권위자가 되어서 자연 세계를 훼손하고 짓밟고 피조물에 대한 어떤 폭력도 우리가 정당화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은요, 인간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요? 왕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왕.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하셔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왕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섬김과 보살핌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섬김과 보살핌이 왕권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모임 가운데 나누게 될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세상의 왕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짜 왕권이 무엇인지를 창조 세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땅이 형태가 없었고 그리고 비어 있었잖아요. 그때 빛을 비추시고 땅을 채워가셨죠. 피조물을 하나하나 채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왕적 명령, 축복의 명령도 동일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왕권, 그 왕의 권리 임무를 수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본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궁극적인 시작입니다. 나의 공허를 하나라도 물질적으로 채우고 혼돈을 공허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섬김과 보살핌의 왕권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위치를 한번 보겠어요. 맨 상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못하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위에 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만물 아래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찬탈하려는 인간의 죄도 큰 교만이고 죄이지만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문화 아래 지배당하는 인생, 전도의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만 집중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만물 아래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만물과 문화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완전하게 못하게 지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왕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고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릴 수 있을 때 인간은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물 앞에서는 엎드리고 하나님을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존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귀한 왕권을 여러분 온전하고 적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온갖 식물들을 사람과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그 흥미로운 점은 원래 창조 세계에서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이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풀을 먹어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무너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있은 뒤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 창세기 9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육식을 한다는 것은 곧 동물을 잡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죽여야 하죠.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동물도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본래 동물들이 창조될 때는 풀만 먹은 온순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야만적인 폭력성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표출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죄가 인간의 후손들에게만, 우리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동물들과 창조 세계까지, 자연 세계까지 영향을 준 죄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땅과 모든 자연 세계에도 죄의 후유증을 남겼어요. 본래 창조 세계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빼앗고 잡아먹는 일이 없었어요. 채식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 에버랜드를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자연농원 시절에 방문하셨을 수 있어요. 자연농원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꽤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버랜드에 가면 로스트밸리가 있어요.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평화의 언덕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초식 동물인 코뿔소와 그리고 육식 동물인 치타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점박이 무늬 치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코뿔소가. 치타도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이 동물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리지널 창조 세계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분적인 일부적인 평화이지만 온전한 평화는 볼 수 없지만 먼 훗날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사야는 바로 죄로 인해 파괴된 자연 질서와 먹이사슬에 대한 온전한 회복, 그 비전을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비전을 노래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사야의 비전이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짐승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심지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평화와 에덴 동산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비전을 이사야가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바로 누구 안에서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온전하게 지내십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지만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사야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참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죠. 끊임없이 더 갖겠다고 싸우죠. 욕심 부리죠. 질투하죠. 상대방을 헐뜯죠. 지배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참 멉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조금 못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언덕에 있는 치타와 코뿔소가 인간보다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서로의 다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서로의 온전한 연합과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어느 특정한 피조물이 창조 세계를 독재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역할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되는 나라, 그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 처한 환경들 가운데서 이런 이사야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유일하게 참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이 완성된 온전한 조화를 보시고 이때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는 일부만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떻게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으며 지극히 일부만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일부만 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좋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죠. 온 우주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시죠. 온 우주 열방을 보시죠. 모든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시죠. 다 알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은 단지 6일 동안 창조된 피조 세계만을 육안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나의 모든 것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 보배롭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가 있을 때 이미 나를 아시고 창조 세계가 만들어질 때 이미 나의 이름을 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도 내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내가 다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악한 생각들로 삶을 떠올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손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보내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천지창조의 은혜가 가득한 제9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기에 우리에게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일부밖에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인생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는 좋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셨고,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입술로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며,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엄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작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때 우리의 존귀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사물의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며 통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와 존귀의 놀라운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화와 존귀와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성취에 맞게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왕에게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숭배를 강요했고, 왕이 하나님의 그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경배하며 숭배하도록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서로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눈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머물렀던 것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도망온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곳에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신의 형상 가운데 우리에게 숭배하라고 말하며 경배하라고 말하며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쫓겨나거나 도망온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대리자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존엄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들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